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19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릇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타고난 하나님의 탤런트죠. 그런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은사를 가진 사사였지만 이스라엘과 이 사사는 영적으로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구원도 태평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받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행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삼손은 눈이 멀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헌신은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사랑을 마지막까지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 복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사의 타락은 그들의 백성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했습니다. 이제 2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사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 사사들의 삶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타락의 현장,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실로에는 중앙 성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인데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원한대로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시내 자기의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고향의 에브라에 그대로 세워놔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각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섞어버린 그런 신앙이 타락한 또 그릇된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지금 쓰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은 먼저 17장을 통하여서 그릇된 신앙이 어떻게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타락시킨가를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라 하는 그 집에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은 바로 아들인 미가가 훔쳐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입이 아주 그냥 저주스러웠습니다. 이 돈을 훔쳐간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던 아들 미가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였던 그 돈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했던 저주가 아니라 내 아들은 복되기 원한다. 다른 도둑이 아니라 내 아들이 했다면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어머니였고, 이제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그 타락한 제사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만들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 우리가 깎아서 또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니, 신당이 있다는 건 신을 모시는 당이 있다, 그 전이 있다는 거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집을 하나의 성막, 성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죠. 신당이 있죠.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들었던 것처럼 에봇을 만들었,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가족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무나 돌들을 깎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드라빔, 그것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지금 성직을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원리를 한마디로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가르치는 사사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 원리, 왕이 없고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양육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서가 무너졌어요. 질서에도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명들, 하나님이 준 약속들을 그들이 실행하지 않고 레위인의 사역을 서포트하지 아니하므로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게 되었어요. 8절에 한 레위인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생활고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를 받아줄 사람으로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도 자기의 일들을 직분을 잊어버렸고 또 이 미가의 가정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미가는 그에게 1년마다 내가 너에게 제공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와 같이 그를 재워주고 또 보상해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삶이 그에게 되어지자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가정의 복을 위하여 레위인을 사적인 가족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말을 보세요.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미가 자신이 제사장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전에는 자기 아들을 신분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제는 레위인을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열정과 기복 신앙이 만나서 자기 소명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타락의
아주 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 통로가 제사장임을 알기에 그릇된 우상과 신앙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반 백성의 타락뿐 아니라 레위인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 가르침도 없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모두가 백성들이 타락해서 모두 다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활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유랑하면서 의식주를 제공한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조건을 좇아서 만족하게 지내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죠. 다 이기주의적이고 다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또 현실 기복주의의 단면이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복받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데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들을 열어놓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고 들어가는 문에다도 또 자는 베개에도 또 먹는 수저에도 보는 곳곳마다 부채에도 다 쓰고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오히려 복을 섬기는 복을 구하는 우상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삶이 되어버린 이런 사사시대 모습이 오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 어버릇되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게 됩니다. 복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된 시대에 복이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 복의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을 보세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나의 지식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잘 준비해서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32편에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복 받은 자요 라고 그렇게 아쉐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죄사함이 복받은 자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빼가지고 복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기계적인 복을 빌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자체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거짓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존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내 인생을 보게 되고 거울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신이 복임과 하나님이 길임과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 믿는 자, 그 자가 곧 복되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빗대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곧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항상 들려지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재판장이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여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 행동, 손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의 행동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올바로 인도하고 내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로 들어와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 우리의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진 것이 복입니다. 손과 머리에 말씀이 지배가 될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회복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적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주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은혜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하고 복의 복을 받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를 망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행실에 우리의 생각하는 머리의 모든 사고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복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함이 내게 복이 되어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정말 들려지고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함의 능력까지 순종의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의 옆에 하나님 말씀을 평생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함으로 오늘도 남은 삶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